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수유기도로 모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찬송과 경배 중에 주님 친히 임재하시사 우리가 들어야 할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회복되어진 신앙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 부르신 후에 장현진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쁨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로 간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기도보다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어려움을 허락하지 않으시며 또한 피할 길도 열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한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삼하며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여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의 회복, 말씀의 회복, 교회의 회복,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인격과 삶을 본받아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항상 깨어 전심으로 기도하는 교회,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마음에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되게 하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삶 속에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할 목사님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하여 말씀을 바르고 능력 있게 선포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영육이 치유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세상은 어지럽지만 절대 구원자이신 주님만 의지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오른손으로 항상 우리를 붙들고 계실 거라 믿으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71면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정했는데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됩시다. 서로 인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됩시다. 한 단어만 더 놓겠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가 됩시다. 예수님의 제자는 특징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가자 그러면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은 광야에서 집을 짓지 않고 장막을 쳤습니다. 텐트를 친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 집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 마실 것이 없기 때문에 집을 지어봤자 손해입니다. 광야는 집을 짓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사인을 주시는데 한밤중에 불 기둥이 움직이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 불 기둥을 따라가야 됩니다. 한낮에 뜨거운 뙤약볕에 쉬고 있으면 이제 구름 기둥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사인을 보내십니다. 구름 기둥이 신 앞에서 선두에 서서 움직여 나가면 백성들이 두말하지 않고 뭘 채집하든지 아니면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다 접어두고 구름 기둥을 따라서 움직여 나갔습니다.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게 광야에서의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순종과 믿음은 사실은 같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란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3절에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갈 수 없다.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흥분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시려고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베드로의 이 질문은 대담하고 솔직한 질문입니다. 언뜻 보면 주님 어디를 가시려고요? 우리를 두고 어디 간단 말입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보좌할 터인데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는 자신의 충성심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충성심뿐이었을까요? 왜 베드로가 주님께 충성합니까? 왜 주님 떠나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던 제자들은 서로 다퉜습니다. 뭐 때문에 다퉜는지 아십니까?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누가 예수님 왼편에 앉을 것이냐, 이것 가지고 다퉜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건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하는 그 고정관념, 모든 세계를 제패할 것이다. 찬란한 영광스러운 나라를 건설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자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딜 딴 데 가시려고요? 예루살렘이 아닌 어디로 가려고 하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행보마저도 자신의 야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마음이 0.001%라도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득 보자고 하는, 뭔가 덕을 얻고 덕을 보자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유대인들은 묻습니다.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느냐? 도대체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 싫어하는 불신 군중들의 물음과 같이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 어디를 가시려고요? 어디 가시려고 합니까? 우리를 버려두고.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할 고난의 길,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영적으로 전혀 무지한 모습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 길이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정말로 존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뜻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세속적인 야망과 욕망을 가지고 주님이 가시는 길에 대하여서 감나라 배추나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길은 죄인인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이 앞으로 당하셔야 할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의 길에 이르는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고난 없이 영광은 없습니다. 영어 문구 가운데요, 운동 선수들도 그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No pain, no gain. 고난이 없이는 얻는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훈련해야, 열심히 땀 흘려야 거기에서 무언가를 얻어낸다. 여러분,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 뒤에 있는 찬란한 하늘나라의 영광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고난과 두려움 그 길로 인도하실 때라도 하나님 도대체 나를 어디로 데려가시는 겁니까?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의 인생에 믿음의 연단과 순종을 배우는 법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음을 깨닫고 묵묵히 순종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싶어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길이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길이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도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올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는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님의 대답은 심플합니다. 너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런데 후에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안 되고 나중은 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왜 지금은 안 된다고 할까요? 7살, 8살 나이가 유치원에 가서 아이들이랑 사깁니다. 친구들이랑 사깁니다. 소꿉놀이를 배웁니다. 그리고 결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결혼 시킬 겁니까? 안 시킬 겁니까? 결혼 안 시켜주면은 울고불고 떼쓰면서 발악을 하는데 난 저 친구랑 살 거야. 결혼할 거야. 7살짜리가 와서 떼를 쓰면 그걸 들어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걸 들어줄 부모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소꿉놀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7살짜리가 나 저 집에 투자할 거야. 그런 말 할 아이도 없겠지만 그런 말 한다고 한다면 좀 이상한 아이입니다.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되는 게 있고 지금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주님은 왜 베드로에게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이야기할까요? 베드로의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속에는 여전히 세속적인 야망의 때가 잔뜩 묻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한다.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겠다 다짐하지만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진짜 목숨을 내놓는 것이 너는 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것이다. 너는 지금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야.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서 눈물 콧물 쏟아부으면서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했던 서운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았다고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들 가운데 대단한 위대한 성인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너는 지금 따라올 수 없다. 베드로의 열심, 주님을 향한 그 고백은 충성되고 훌륭한 것이었지만 주님이 먼저 치루셔야 할 사역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자존심을 위하여서 주님이 마땅히 가셔야 할 십자가 고난의 길이 멈춰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내 입맛에 내 겉멋에 길들이려고 하는 것은 사악한 죄악일 뿐입니다. 주님은 인류의 대속을 위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셔야만 했습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의 길들을 걸어갈 때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선도 여행을 준비하려고 했을 때에 그 길이 탁 막혀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올해는 마음 먹고 찬양대 서서 봉사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딱 터져가지고 찬양대 못 썼습니다. 올해는 내가 교사가 되어가지고 헌신하고 싶었는데 충성하고 싶었는데 코로나가 딱 터져버리니까 아이들이 모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나의 충성과 나의 헌신은 어디로 갑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처럼 왜 하나님 나의 열심과 충성이 인정되지 않습니까? 왜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의심하거나 의아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주님은 나를 아시고 나의 한계를 아시고 나의 형편을 아십니다. 주님은요, 내가 나를 인식하는 것보다 더 나를 잘 아십니다. 종종 제가 저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집사람이 저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머리 뒤에 헝클어졌어. 그럽니다. 아, 그래? 좀 만져줘요. 뒤통수는 안 보이니까 만져줍니다. 여러분, 자신을 객관적으로 본다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모순된 이야기입니까? 나를 내가 객관적으로 본다? 거짓말입니다. 볼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주관적입니다.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과 사진에 찍힌 나의 모습은 너무나 다릅니다. 거울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볼 때는요, 굉장히 잘나 보입니다.
그런데 사진에 찍힌 나의 모습은 너무나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랑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히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 아름다웠던 이미지, 멋졌던 이미지하고는 전혀 다른 엉망진창의 제 모습을 발견할 때 참 많이 상했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주님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한계를 넉넉히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길을 막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현재의 실패와 연약함과 형통하지 못함, 곧 불통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지금은 못 쫓아오지만 언제는 쫓아온다고요? 후에는,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주님은 베드로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안 되지만 나중에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먼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은 아무렇게나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의기가 충천하고 혈기가 왕성해서 내가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해서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15장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들 열매 맺을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확실히 100%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강조한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책망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주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의 한때의 열기였습니다. 그의 감정이었습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절대 감정이 아닙니다. 물론 감정적인 요소가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무엇인가?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은 오직 성령 안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후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후에 주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주의 성령을 보내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있으라 할 때에 마가의 사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들에게 120명의 성도들에게 하늘에서 불같이 불의 혀같이 그들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비로소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의 신비들, 주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그 말씀의 모든 비밀들이 하나하나 새록새록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백성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베드로는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최후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화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코바디스라는 말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로마시의 박해를 피해서 로마에서 탈출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쪽 길에서 한 분이, 익숙한 분이 자기를 향해서 걸어옵니다. 로마를 향해서 들어옵니다. 가보니까는 예수님입니다. 환상 중에 본 것입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너를 로마시에 복음을 증언하라고 보냈는데 네가 안 가니까, 네가 탈출하니까 내가 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즉시 뉘우쳐서 다시 로마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셨을 때에 주님은 제자들의 안전을 신경 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8절에 너희가 찾는 사람이 바로 여기 있다.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 곧 내 제자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내 제자들은 붙잡지 말아라. 해코지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주님이 걸어가셔야 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훗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난 이후에 강한 자가 되어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당장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었는가?
아직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되지 못했고 영적으로 따라갈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도 아직 신앙의 초보인 걸음을 걷는 자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초보인 걸음을 걷는 사람을 향하여서 마라톤을 같이 뜁시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걸음마부터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잘 걸어야 그 다음에 100m를 뛸 수 있는 거고, 100m를 잘 뛰어야 1km를 뛸 수 있는 거고, 장거리를 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 자기 발걸음도 걷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 마라톤 뜁시다 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잘 연단되어서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열기와 내 열정과 내 능력으로 주님의 사역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내 혈기가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곧 믿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른다 하는 것은 주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걸음, 주님의 말씀, 주님의 행동, 주님의 향취가 내 삶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한 발자국 따라간 것은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언제까지요?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정말 주님의 제자가 걸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베드로처럼, 신앙의 초보였던 베드로처럼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무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기로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거절하신다 해서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넉넉히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후에는 너희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며 우리를 참으시고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헤어질 때가 되면서 고별사를 하시면서 전혀 슬픔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슬픔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위험함과 불안함과 자기들의 어떤 추구했던 그 야망들이 끼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공포가 있었습니다. 불안 요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주님 왜 지금은 안 돼요? 왜 지금은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육신적인 결단의 표시였습니다. 베드로가 주를 위하여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한 말은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말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나도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주님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호언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변화산 상회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의 모습을 본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권능의 능력들을 맛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셔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문득병자를 고쳐주시고, 앉은뱅이를 일으켜주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셨습니다. 그 기적들을 보았을 때 제자들은 마음이 얼마나 들떴습니까? 우리 주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치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주님에게는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뒤만 졸졸 따르면 나에게 엄청난 주님의 능력의 부스러기가 떨어질 것임을 그는 기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도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간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좌쪽 우측 자리를 탐낼 때에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네 주님 우리도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그들이 호언장담 속에 정말 자신이 무엇을 내뱉고 있는지 그 진의를 알지 못한 채 충동적인 말들을 내뱉은 것을 주님은 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야기는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들이 말한 것처럼 주님을 온전히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약점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과신입니다. 난 할 수 있다. 난 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잘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야 하는 자기 과신.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요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감하고요 교만은 별 이것 아닌 것 같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두려워 벌벌 떨 때에 내가 이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감히 다 감당하지 못했던 이 백성들을 이끌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겠는가 불안했고 두려웠고 염려했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오직 말씀만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스승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을 때에 나타나는 자신감은요 그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믿을 때에 나의 주먹을 믿고 나의 돈을 믿고 나의 실력을 믿고 나아가려고 할 때 그것은 자신감이 아니라 그건 자기 과신입니다. 그게 조금만 더 나가면 교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약점 가운데 하나는 모든 일들을 매사를 나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3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과신한 것입니다. 자기 과신. 잠언 28장 26절에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갈대와 같습니까? 아침 다르고 저녁 다릅니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과신은 사탄이 딱 넘어뜨리기 좋은 조건입니다. 그것만 딱 부러뜨리면 얼마든지 그를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것이 자기 과신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내 목숨을 위해 내 목숨을 주님을 위해 내놓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교회에서도요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다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교회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 일에 효과가 있고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내가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저건 내가 했어. 저건 내가 한 거야. 내 공로고 내 업적이고 내 수고고 내 결과물이야 라고 하는 인간의 모습이 교회 내 삐죽삐죽 첨탑을 쌓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등과 분쟁과 다툼과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요소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때에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비로소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용기는 가상합니다. 그의 말은 참 기특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자기가 내뱉은 말을 지킬 힘도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감정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전폭적으로 신뢰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나의 넘어짐을 인정하면서 주님 자꾸 넘어집니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내 능력으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오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어릴 적에 부모님 따라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발걸음 따라가려면요 정말 힘이 듭니다. 아버지 어른의 발걸음하고 어린아이의 발걸음은 보폭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아버지 뒤를 따라가려면 막 뛰어가야 됩니다. 반쯤은 뛰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뒤처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손을 딱 내밀고 아들아 아빠 손 잡아, 아버지 손 딱 잡으면은요 그때부터는 부스터가 켜진 것처럼 아버지가 딱 당겨주니까 그냥 막 발걸음이 저절로 빨라집니다. 아버지의 힘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가다가 물구덩이 나오면 아버지가 자 하나 둘 셋 그러면 물구덩이도 훌쩍 뛰어넘습니다. 평소에 저라고 한다면 그 물구덩이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손을 붙잡고 있으니까 물구덩이 위에서 넘어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가 휙 넘겨주니까. 내 힘으로는 물구덩이 못 넘습니다. 광야 통과 못합니다.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힘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갈 때에 물구덩이도 건너가고 불구덩이도 건너가고 광야도 건너가고 사탄마귀도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힘을 덧입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장담한다고? 베드로야 너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지만 그냥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베드로야 너는 갈릴리 호수에서 큰 풍랑이 나서 두려워할 때에 물 위로 걸어가는 나를 바라보면서 주님 정말 주님이십니까?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이야기했었지? 그때 내가 너보고 베드로야 물 위를 걸어오라 할 때에 물 위를 걸어왔었어. 그런데 어떻게 되었지? 나를 끝까지 보지 못하고 뒤에서 불어오는 큰 풍랑에 화들짝 놀라서 나를 보는 시선을 놓치고 뒤를 바라보다가 물에 풍덩 빠진 적이 있지 않느냐. 베드로는 여러 번 실족했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는 일은 참 고마운 일이다. 그런데 네가 이렇게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 그 말은 참 고마운데 이것은 자신감 가지고 되는 일이 결코 아니란다.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지 않고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란다. 주님은 베드로의 확신, 그 호언장담에 뭐라고 경고를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한테 말한다. 여기서 이 진실로는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앞에서 강대상에서 기도자가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아멘합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하게 되면 아멘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요, 찬양대의 그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이 또한 나의 고백입니다. 진실로 나도 그러합니다라는 뜻이 이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목사가 단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합니다. 함부로 아멘 아멘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멘 아멘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멘이 필요할 때는 아멘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아멘이라는 것은 저도 참으로 진실로 그와 같습니다.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멘 진실로 너한테 말하는데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냥 한 복음서에만 나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사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강합니까? 30년, 40년 신앙생활하면 강합니까?
안 넘어집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약한 자들입니다. 주님 도우시지 않으면, 성령의 감동을 입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나의 충성심을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딱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아, 주님 정말 제 마음을 몰라줘도 어떻게 이렇게 몰라줄 수 있겠습니까?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28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께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을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베드로 너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다 나를 버린다, 나를 배신한다, 나를 버리고 도망칠 것이다. 제자들은 아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아니 주님 그럴 일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항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결과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붙잡혀 갈 때에 다 뿔뿔이 도망치지 않습니까?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경고는 주님의 절대적인 시선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죄인의 악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아셨습니다. 죄인의 악함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연약함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죄와 연약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연약한 것은 강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가 회개할 수 있도록 몇 번이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죄악에 빠진 가룟 유다는 거기서 헤어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한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닭이 울 때에 비로소 깨닫습니다. 뻥! 망치로 자기 머리를 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통곡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내가 주를 부인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호언장담했었는데 하룻밤이 지나가기 전에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닭이 우는 그 소리에, 그리고 저 성전 앞마당에서 고통 중에 있던 주님이 뒤를 돌아볼 때 그 눈과 눈이 마주칠 때 그는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밖으로 뛰쳐나가서 통곡하면서 울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도들도 베드로처럼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연약함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후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후회는 따를 것이다. 후회는 일어설 것이다. 후회는 나를 따라올 것이다 라고 주님은 부언해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약속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회는 주님과 함께 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주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책망하시기보다 도와주시려 하십니다. 일으켜 주시려 하십니다. 힘 주시려 하십니다. 이기게 하시려 하십니다. 그래서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베드로의 무지와 실패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앙이 승화됩니다. 성장합니다. 존귀하게 나아갑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은 연약하여서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지만 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허망한 자기 과신 교만을 버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연약함 위에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힘입어 오늘도 복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순종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은 연약하여서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임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남드소서. 주임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 없으니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임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기도할 때에 주님, 지금은 우리가 베드로처럼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호언장담하지만 실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광야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를 호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주님을 향한 신앙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않도록 주님 강력한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붙드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위에 믿음을 더해달라고 이 시간 나 자신을 놓고 우리 가족들의 신앙을 놓고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참 엉망입니다. 비단 우리나라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엉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손님은 오지 않고 월 임대료는 나가고 그게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가니까 폐업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직장을 잃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데 가족을 돌보아야 될 터인데 감당할 수 없어서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 백신이 국내에 들어와서 모든 것들이 다시 안정을 되찾고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정상으로 돌아와서 활기찬 웃음, 건강한 미소로 그렇게 다시 일어나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정치가 바른 정치가 되어야 백성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 정치 지도자들 여야 할 것 없이 백성들을 정말로 헤아리고 위하고 백성들의 내일을 기대하면서 꿈을 꿀 수도 있고 정직한 땀방울의 대가로 얻어질 수 있는 그러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의 현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선교의 현장,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하는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태국 바타카이 교회, 또 인도에 세운 우리 세 곳의 예배당, 또 필리핀, 남수단 우리 선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이 시간에 한 2, 3분 정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 무지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혈기로는 얼마든지 주님을 따를 수 있다 장담하지만 그것이 얼마 가지 못하여 무너지고 배신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해서 엎드려 간구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가운데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복된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주님을 붙잡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믿음의 선진들이 먼저 걸어갔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우리도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제 위기가 대한민국을 엄습하였습니다. 1년여 가까이 이어지는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에 장사가 되지 않고 사업이 되지 않아서 폐업하고 문을 닫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낼 길이 없고 물건값을 주지 못하여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직장이 폐쇄되는 가운데에 직장을 잃어버리는 일들도 있습니다. 주님, 궁핍해져 버린 저희들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사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새 터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참으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백성들과 소통하는 가운데에 백성들을 위하는 바른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현장이 많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까딱가이 교회, 또 인도에 세운 세 곳의 예배당, 그 교회들, 필리핀과 남수단, 케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사역지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사 그들이 더욱더 충성과 인내로서 믿음의 살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곁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프신 환우들 계시고 연로하신 어른들 계십니다. 우리 교회 학교 어쩌면 좋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붙잡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저녁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주님 모시기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연단시킬 때에 우리의 믿음이 정금처럼 나아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따라가지 못하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제의 위기, 정치의 위기, 교육의 위기, 다방면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 나갈 수 없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이 바른 선택과 결정으로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선교의 현장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복음이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학교, 찬양대 모든 일상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여러 가지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간구합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디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후에는 따라오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